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끝절 44절까지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가게 됩니다. 길갈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이때 당시에 베델과 또 길갈과 여리고 이 세 군데에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세 군데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길갈에 이르렀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두가 지금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 아마 이르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한테 말합니다. 큰 솥을 걸고 저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국을 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거기서 들호박을 따서 그것을 채워가지고 돌아와서는 그 큰 솥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들이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하는 말이 사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쓴맛이 아마 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면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간혹 시골에서 산에 갔다가 버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마치 독버섯을 먹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적용해 본다면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만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깨닫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 굶주리고 있는 제자들을 먹이고자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수넴 여인의 필요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즉 자녀가 없는 수넴 여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채움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솥에 넣었던 이 들호박이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자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루가 도대체 무슨 가루일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가루는 하나의 어떤 도구일 뿐이지 가루 자체가 독을 없애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어떤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 독을 없애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기적 자체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루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루가 들어감으로 독이 없어져서 이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42절부터 보게 되면 바알살리사에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처음 만든 떡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추수해가지고 얻은 그 곡식으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또한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자기 혼자 몫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환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다 같이 먹게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욕심부리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100명이 먹을 양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래도 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던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마치 한 소년의 도시락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헌신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배불리 먹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소년의 도시락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한 사람의 헌신도 뭐 대단한 헌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헌신이 비록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놀랍게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작은 헌신을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작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물론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복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요, 더 이상 복 받을 것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복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더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나눔으로, 베품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굶주렸던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아픔이 오히려 희락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무지에 있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랍게 사용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시선이 기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오게끔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